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영광 가운데 또한 날의 첫 시간을 거룩함과 생명으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영으로 임하셔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의 마음을 주셔서 생명으로 이 새벽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양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영생 그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게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준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어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와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이 마름을 고백합니다. 갈증을 느낌을 고백합니다.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님 차고 넘치는 그 영광의 물결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하기를 원하며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으로 생수를 마신 후 변화된 여인의 모습, 생수를 마신 후 변화된 여인의 모습,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마시자마자 자기가 온 목적,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너무나 전 같으면 말도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다 기피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정오의 불을 들어왔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소식, 내가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 전에 어떤 여인이었어요? 전에 이 여인은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했죠. 우울증에, 대인기피증, 성격도 뒤틀려 있었어요. 떳떳하지 못한,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니 예수님 만나러 180도, 그리스도를 만나러 180도나가 돼가지고 영이 구원을 받고 혼과 육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병은 두 가지,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 특히 심령, 영과 마음, 심령, 그 마음의 병, 이 병이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며칠 동안 막 들떠서 막 뛰다가 며칠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까요? 다시 또 우울해하고, 다시 또 막 너무나 괴로워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과거를 막 탓하고, 그리고 현실에 막 내 삶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술 마시고, 또 사람들을 기피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병든 정서가 치유가 잘 안 돼요. 이 뒤틀린 성격, 잘못된 성격, 못된 습관들, 중독, 이게 잘 안 끊어요. 여전히 돈돈하는 사람은 돈돈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꽉 채운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를 많이 해도 세상 욕심, 한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인생의 갈증, 우리가 좀 전에 목마른 영혼 찬양했지만 그렇게 갈증을 느껴요. 자, 분명히 변화된 것 같은데 왜 시험이 닥쳐오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냐, 무너져 버리냐, 믿어도 소용없다고 말해요. 왜? 왜 다시 술 마시고, 왜 다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삶을 다시 살게 될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에 응하였다. 다시 왜 개가 토하였던 곳을 다시, 돼지가 씻었다가 왜 구덩이로 돌아가듯이 그런 삶으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영생하 솟아나는 샘물을 받았는데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말이 안 된다. 뭔가가 잘못됐다. 이 여인과 오늘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뭐가 안 돼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현대는 가면 갈수록 육적으로, 육과 마음이 있다면 육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균형이 깨져가요. 그러나 마음은 가면 갈수록,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스트레스로 불면증 약을 먹고 잠을 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의 병이 더 가면 갈수록 깊어져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럼 여러분, 분명히 마음 심령의 병이 여러분 치유가 돼야 돼요. 육체적 병도 치유가 돼야 돼요. 왜? 완전히 망가진 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고쳐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은 다 고쳐질 수 있어요. 자체가. 그리고 행동도, 못된 습관도, 행동도 180도 바뀌어야 돼. 한마디로
전 인격적인 구원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난 천국 들어가도 보장돼 있어. 근데 내가 아직 마음의 병이 치유가 안 됐다면 내 못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 못된 습관들이 치유가 안 됐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내가 아직 남아있다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생수가 임했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성격도 이런 변화가 돼야 돼요. 삶도 변화가 돼야 돼요. 전인적으로.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내가.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자신감 있어. 내 안에 그 소망이 있어.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다 뭐예요? 마귀에서 만들어진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마음이 다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렇다면 내 병든 정서가 치유가 돼야 돼요. 뒤틀린 성격이 잘못된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솟아오르는 생명의 생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뭘 다루서 기원하세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루기 원하세요. 이제부터. 자,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장 건드기 싫어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 이 남편은 뭡니까? 여인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치부예요. 가장 큰 여인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한숨이고 원망이고 이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고 상처고 거짓 진리고 잘못된 믿음이 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불러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이 말을 할 때. 생수를 달라고 그러는데. 자, 17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의 가장 치부스러운 부분을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끄집어낼 때 여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어서 너 남편이 5 있었지? 그러나 지금 있는 이 사람도 남편이 아니지?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 앞에 실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지금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내적 치유라고 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왜 죄를 질 수밖에 없는지 가장 깊은 곳에 그 이 여인과 같이 남편이 있어요. 남편 시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 좋다고 얘기해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한순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내 마음속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 덮고 싶은 꽁꽁 숨기 싶은 그 부분을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가장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건드리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죄구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내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난 진짜 하나님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큰 우리 마음이 있으면 마음 안에 생수가 여러분 솟아오른다 그랬죠. 솟아오른다 그랬죠. 생수가 위로부터 떨어진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네 심령에서 생수가 영원토록 솟아오른다 했단 말이에요. 생수가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그 바위 덩어리 같은 게 치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 바위 덩어리를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그럼 생수는 솟아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가장 치부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내 아픔, 고통,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굴 탓하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정서가 병들고, 이 모든 원인이 뭡니까? 여기는 남편이죠. 이것을 이 마음밭에 있는 이 바위를 드러내는 것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으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분명 겪으셔야 돼요. 이 바위가 움직여야 샘이 솟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위가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생수에 강인 샘이 솟질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게 솟질 않아요. 어느 순간은 뜨거운 것 같아, 어느 순간 열정 있는 것 같아, 열심히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뭡니까? 순간에 싹 사그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사그라져 버립니까? 생수가 솟아오지 않기 때문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과정이 시간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통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 이게 죄 문제예요, 여러분. 결국적으로 왜? 사단이 끊임없이 이걸 갖고 여러분 참수하잖아요. 여러분 속이잖아요. 여기에 무너지잖아요. 이것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요 바위, 이걸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바위 밑에 눌려서 생수가 솟질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믿음이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믿음이 없다니까요. 왜요? 생수가 솟지 않기 때문에. 위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분명히 와 계세요, 예수님이. 근데 꽉 바위가 누르고 있어. 인생의 모든 영역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딱 이걸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어요, 관심이. 자, 그 몇 절입니까? 19절 20절이죠. 자, 19절 20절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뭐예요 지금요? 저는 유대 청년. 아이, 우리가 상종하기 싫어하는 저 유대 청년. 물 좀 달라. 근데 뭐 이제 예수님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관심이 뭡니까? 전에는 오직 육신의 물. 왜? 죽지 못해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모든 게 초점을 쓰는지는 뭡니까? 뭐에 지금 초점을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바뀌었습니까? 가치관이, 뒤틀린 가치관이 예수님 만난 후 바뀌었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생수를 마셨다면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보세요. 큰 바위가 있는데, 쓴뿌리가 있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다음으로 평소에 이 여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종교의 문제, 갈등하는 종교의 문제를 다루세요. 이 여인을.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20절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게 뭡니까? 이 여인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갈등이 종교적 갈등. 자 보세요. 원래는 예루살렘이 맞아요, 예배하는 장소. 근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쪼개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만약 예루살렘을 1년에 3번씩 가야 돼, 무조건 성전을 의무적으로 6월절 때, 초실절 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6월절은 6월절 부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이것은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초막절 때 3번을 무조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자꾸 가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글로 쏠릴까봐, 르호보암에게 쏠릴까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2군데 거짓으로 성전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계속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전통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는 뭡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가 종교적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건 가짜야. 그 예배를 하면 안 받으셔. 우리 그리스도에서 예배해야 돼. 이들은 아니야. 너희가 드리는 그 그리스도 예배는 그건 가짜야. 진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 서로가 이렇게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지금요? 여인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큰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는 하나예요, 분명히. 여러분, 요거 뽑아내셔야 돼요. 이 바위덩어리 치워내셔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이걸 제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그 파생되어진 그것을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 있는 인생의 실타래 같이 꼬여 있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 종교적 문제를 풀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갈등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21절 정확히 부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뭐요? 너희가 이 산, 뭐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이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어느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절 가서 자, 중요한 또 충고 한마디 하세요. 자, 22절 봅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들은 유대 사람들을 좋은 점을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유대 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유대 사람들이 그 혈통으로 보면 앞으로 거기서 메시아가 출생돼 있어. 구약 성경을 봐봐. 메시아가 출생되어 있어. 그래서 구원이 유대에서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쭉 이 여인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종교적 가까운 문제, 가장 큰 바위를 치워줘요. 남편의 문제. 이제 또 여인이 여러 가지 얽혀 설켜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여인이 갈등을 겪고 있는 종교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래야 여러분 구원과 심령의 병이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래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느냐.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여인은 뭐예요? 장소. 우리가 예루살렘에라 그리스도에서 예배 하나님 받으셔. 장소.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여러분 어느 장소, 또 어떤 의식에 따른 어떤 행위,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까? 그럼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뭡니까? 여기 보면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데 23절 보세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 이 예배는 뭐냐?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차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길에서 예배할 수 있고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어느 장소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의식 꼭 여러분 뭐 사도신경 꼭 해야 되고 주기도문 꼭 해야 되고 그거 뭐 딱 안 지켜도 괜찮아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찾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는 보면 영이라고 하죠. 영. 그래서 우리가 영이 이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예배해요. 이 장소 나와 예배해요. 아니면 여러분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뭘로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육과 혼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 항상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마음에 두 손을 드십시오. 온 마음으로.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예배라는 것이 그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궁휼하시고 그 은총의 충만하심,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이 우리의 모든 드릴 수 있는 걸 드려서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높여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장소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래요.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나는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거듭난 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이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주신 사랑이 깊은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궁휼하심과 그 은총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내가 그 마음에서부터 다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내가 온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게 여러분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180도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생수를 왜 못 마셔요? 위로부터 임하는 생수는 마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에서부터 바위돌이 치워져요. 바위돌 같은 것이. 내 깊은 곳은 치부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파생되어 있는 문제, 여인 같은 경우니까 자기가 갈등을 겪고 있어요. 종교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예요?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그냥 예배자가 되잖아요. 이 과정을 다 겪으셔야 돼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오셔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어떤 경우도 어떤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이요, 근데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돼, 기분 조금 나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좀 안 들어줬어, 그럽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맞짱뜨는, 하나님 나한테서 그럴 수 있습니까? 맞짱뜨는 대상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건 뭐예요? 내면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내면 바위돌이 안 치워진 거예요. 내 문제도 해결한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다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예? 성도가 아무것도 없어, 다 나갔어, 아무도 없어, 이 교회. 그분은 뭐예요? 내 경배를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은 요즘에 내게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세요. 내 삶이 뭐가 잘 풀리고 안 풀리고, 뭔가 내 기도대로 되고 안 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여러분 겪게 하세요. 다 망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거꾸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쪼그라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될 수 있는 사람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여인과 같이 생수를 마시는 가운데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 왜? 계속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본질이에요. 제가 영이 본질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바위돌을 치우셔야 돼요. 파생되는 문제들 하나하나 다 끊어내셔요. 하나님부터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름다움, 그 놀라우심, 그 영원하심, 그 선하심, 그 거룩하심,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막 생명의 생수가 내 심령에서부터 뭐예요? 막 충만하게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24시간 기쁜 거예요. 24시간 감사한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왜? 내가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신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위가 있다면 치우셔야 돼요. 그러한 내 안에 의심과 계속적인 갈등이 있다면 그럼 예배가 되겠습니까? 희망성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또 관계가 막혀 있다면, 지금 원수같이 되어져 있다면 풀으셔야 돼요. 인간관계 풀어내야 돼요. 해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오늘 다루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수를 마신 여인과 같이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길 원하며, 성령님이 다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면서 내 안에 남편, 이 부분, 내면, 바위덩어리 이제는 끄집어내길 원하며, 치워내길 원하며, 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 여인이 겪었던 종교적 갈등의 부분 해결해 주셨듯이, 이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이 새벽에 다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과 영광과 자비와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에서부터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온전히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신 오늘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